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율법 안에 있는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잘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 온전한 제사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네?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일단은 부활은 아니고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는 죽음으로 나타났다. 그걸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새 언약들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율법으로는 아니고 복음으로 그분을 나타난 증거로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 일로만 왜 꼭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왜 필요했던가? 로마서 3장은 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앞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앞쪽으로 243페이지가 페이지에서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 성경은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원래 받는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가 오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거나 지킬 능력, 힘, 어떤 성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은 난 그래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나는 11조도 내고 내가 어떤 봉사도 하고 난 다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살펴볼게. 21절부터 계속 봅니다. 28절까지.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의 내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위치가 자랑으로 있느냐 아니면 감사로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가 자랑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일 자랑이 있다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가 있다면은 우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율법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식으로 적용하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가 사실 예배 드려오기가 핑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삶의 표현인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운전하면서 만만치 않게 왔잖아요. 다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가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도 오늘 신앙시켜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오는 거죠. 예? 감사해서.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율법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지켜서 넌 안 지켰지, 너는 나랑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 그들이 드리는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숙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한다. 그들이 마땅히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은 야, 그 제사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11조도 바치죠, 감사도 바치죠, 각가지 헌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봉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야, 그것이 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아무 반응 없이 하나님의 사람 살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와서 그저 거룩한 척하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제사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거 바닥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재물이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돼야 되는데 짐승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런 자랑, 율법을 지킴으로 자랑을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가린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사. 그들이 제사 안 보시겠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억압하고 이득을 취하고 아프게 하고, 예?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경멸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그 제사가 자기 스스로만 끝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자기 자랑, 자기 치장을 했다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생활을 안 하고선 그저 와서 번제 드리고 와서 속건제 드리고 와서 그저 제사 드리면 그게 다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일보다 얼마나 더 종교적이며 더 고급적인 정신을 소유했는지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잘 행하려서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고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잘했어 자랑으로 치장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에서 2장 13절입니다. 말라기에서 1329페이지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에서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329페이지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업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됩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악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봤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다냐 이거는 아니 이 정도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나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만 드리며 나한테 할 것을 다 하는 줄 아냐.
제사만 드리면 다 한 것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냐.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제사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11절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산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죽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 예배 자리에서도 온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계신 그런 역할 속에 내가 자녀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부 사이에 대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너 어릴 때 한 아내를 얻었으니까 왜 한 명만 아내를 원하냐? 거룩한 백성 만들 위해서라.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아내에게 그럼 부부 사이에 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좀 정면 그래.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편은 월급만 갖다 주면 단지 알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월급만 갖다 준 게 답이 아니라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를 많이 비하는 발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냐? 그러니까 월급만 갖다 주면 다냐? 그게 아니에요. 부부의 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비유적인 말이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정당한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제사를 드릴 자격이 1차적으로 나는 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그래도 예물을 10의 1조를 이만큼 갖고, 예? 감성도 이만큼 갖고, 내가 남들이 못하는 이 헌금을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드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자랑으로 여기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해도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나 이걸 우리는 뭐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헌금을 1원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도덕, 하나님 주신 도덕법에 그 저촉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뭐 목사가 돈 많이 낸 건 믿음 좋다고 칭찬해 주니까 별짓 다 해서 헌금 낸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의 어느 한 조항을 지켰고 그 조항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소원한다면 다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율법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치장,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난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높은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난 이런 도덕성을 가진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치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권사님 기도했습니까? 장로님 기도했습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를 남들보다 한 10시간을 한다. 열심히 하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성경 한 페이지, 한 장, 뭐 읽을까 말까인데 자기 성경을 10장 읽어 가지고 와서
성경 읽은 사람 확인해 보는군요. 그래서 저 사람이 10장 읽으면 다음에는 20장 읽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죠. 그러나 읽은 만큼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건 자기 자랑으로 치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인가?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위치와 운명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줬더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지금 내 형편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돈 많은 걸로 가리려고요? 내가 어떤 헌신으로 그것을 가리려고요? 나를 보는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말하는가?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어떻게 마치러 오신 거지 파기 율법이 이제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몇 가지 법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3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법? 네,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그 중에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킵니까? 도덕법은 지키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 정신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 주일날 오늘 예배 안 들어오는 사람 다 놀러 쳐?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배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송아지 다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정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도덕법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죄는 거짓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도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율법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 치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더 고급한 존재라는 자기 치장을 위해 율법을 그때 당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됐다. 네? 자기 자랑, 치장을 한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해야지 온전한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 잘 믿었더니 나는
복을 받았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면 그건 예수 잘 믿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국이 영화 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의 복음을 충만하게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너와 달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다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인 측면에서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율법을 지금 잘 지킵니다.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지킵니다. 자, 도구로 살인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율법에 나는 충실히 잘 지켰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모든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육적인 걸 말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자, 살인도 우리는 육적인 어떤 도구를 위한 살인을 말하는데 살인의 근본은 뭐에 있다고 말합니까? 근본? 마음에 뭐가? 그렇죠.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뜻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내가 문자적으로 안 지켰으면은 안 했으면은 난 지켰다가 아니에요. 네? 오해하는 거죠, 그죠? 오해하는 거죠.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표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잖아요. 네? 오해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문자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율법에 드러난 이분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열매 안 열려요. 보면 이 사과나무인가? 겨울에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죠? 겨울에도 아무리 그 잎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사과 열매가 없어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어떻게 세상살이 받은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었고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율법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격을 가지신 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장이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그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사랑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알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율법을 소유한 것 같이 자기 자랑, 자기 치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힌트를 받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면서 아직도 내가 내 치장을 하고 있는가? 내 자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 정도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돈을 못 벌게 합니까? 왜 좋은 직장 못 가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육체가 핵심이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찾아서 앞쪽으로 다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은 많이 찾는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앞쪽으로 넘어가면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노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너무